안녕하세요. 네. 멜번 UBF 찬양팀입니다. 여기에 피아노만 한 사람 자매가 더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서 찬양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33장 5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33장 52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꺼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 주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매우 까칠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까칠한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아주 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항하는 세력 앞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33장 50절을 보십시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3장 52절을 보십시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 문장에서 강조점은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다라, 즉 모두 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을 모두 다 몰아내고 우상을 모두 깨뜨려야 하고 산당을 모두 헐어야 합니다. 우상과 산당은 가나안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사람은 물론이고 가나안 종교를 완전히 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정복해야 합니까?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종교의 중심을 정복하는 일은 그들을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세상이나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직접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만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장차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 그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 교회의 심판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그들의 종교에 물들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검정 물감은 맑은 물에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맑은 물을 그냥 단번에 검정색으로 물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유혹도 순수한 신앙에 조금만 들어와도 혼합주의로 물들어 버리게 합니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세속주의를 쫓아내도록 애쓰는 것이죠. 셋째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여행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그곳에서 성경 선생으로 사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을 철저하게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시대의 반하나님적 요소를 정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캠퍼스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토착 세력과 또한 종교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반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돈을 지나치게 높인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인간을 앞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유혹을 받아서 그것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반하나님적 요소를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반하나님적 요소와 싸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반하나님의 요소와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안에는 아직도 세상 중심적이고 또한 지극히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세상 렌즈가 아닌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세상 풍조가 나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대신에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물론이고 내 안에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렌즈를 심어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는 성경 선생이요 목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53절을 읽어봅시다. 53절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목적은 그곳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새 역사 창조의 터전인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점령한 후에는 지파의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와 넓이를 정하여 나눕니다. 지파의 수가 많으면 좀 더 넓은 땅을 갖고 수가 적으면 좁은 땅을 갖습니다. 그 위치는 이미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죠. 자,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5절을 읽읍시다.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시는 가장 괴로운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찌르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자, 눈에 가시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에게서 삶의 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시, 찌르는 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존재 자체는 작은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사람을 얼마나 크게 괴롭힙니까? 가시는 처음에는 그 고통의 한 부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점점 온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죠. 이처럼 원주민이 아무리 적은 세력일지라도 가만히 두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을 점점 괴롭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유혹하여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유혹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들이 원주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둬버리면 그것이 눈의 가시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겨서 그들을 다 몰아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그대로의 복의 선물이 되겠죠. 요즘 전국에서 곤충들의 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죠. 유충이 인천과 서울의 일부 수돗물에서도 나오고, 또 어떻게 생긴지 참 보기도 힘들지만 무슨 나무처럼 생겨서 나무 막대기 벌레가 은평구에 이렇게 있고, 우리 동네는 땅에 기어다니는 노래기라는 뭐가 그냥 있습니다. 기승을 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보고 상당히 자연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류의 재앙이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돌아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 봄을 시작할 때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청소도 잘 안 하고, 내가 지저분하니까 얘네들이 지 세상인 줄 알았죠. 사실 봄에 처음에 제가 벌레 몇 마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지가 몇 마리 있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이게 눈의 가시로 그냥 완전히 왔습니다. 지금은 정말 매일 약을 뿌리며 관리를 하는데 아마도 곧 끝이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다스리면 그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유혹,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쉽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눈의 가시로 나타나겠죠. 그것이 우리의 눈의 가시로 나타난다면 어떡합니까? 캠퍼스, 직장 등은 우리에게 선물이면서 유혹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선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우리에게 무한한 복으로 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사소하게 여기고 내버려 둬버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유혹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 유혹의 끝이 무엇입니까?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향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몰아내십니다. 불순종의 죄를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가나안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에 남아있는 어떤 찌꺼기도 어떤 사소한 것도 다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스라엘입니다. 밑에 애굽이 있죠.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시내산을 거쳐서 올라왔는데 직선으로 해안 지중해를 따라서 쭉 가면 3일 만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갔다가 그 맛있는 포도를 보고도 그냥 마음이 비틀어져서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가지 말으라 그러고 계속 밑으로 돌려서 동쪽으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입니다. 밑에는 홍해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죠. 그 건넜던. 그를 현재 이름으로는 에일렛 뭐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홍해고, 저 위에는 갈릴리. 그게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 그 이제 왼쪽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이제 옆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그 유명한 요단강입니다. 지금 모압은 어디냐면은 요단강 바로 옆에 밑에 소금바다, 여메라 그러기도 하고 사해라고도 하는 그 소금바다 밑에 보이죠? 그 바로 옆에 동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가까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뭐 요르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 쪽에서 이미 땅을 소유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 경계를 잘해서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계를 지어서 이렇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들어가서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땅을 잘 관리하겠죠. 우선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그것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죠. 둘째는 땅은 여호와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나눠줍니까? 지금까지는 모세가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호수아 또 제사장인 엘르하살 두 사람이 동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후에 그 땅을 나눌 지도자를 새로 임명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인도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올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고 아론 제사장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엘르하사를 세웁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끌 새로운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일꾼을 택하고 쓰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면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한다는 뜻이겠죠. 이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일꾼을 찾고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계승사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새 역사를 섬길 후계자를 세워주시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후계자가 나타날 때 사역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야말로 정말 건강한 공동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기독교 연구소가 조사를 했다는군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러네요. 교회 다니는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물었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32%가 어머니라고 대답을 했다는군요. 그리고 다음으로 목회자와 아버지 순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아버지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사장 중 부모 모두가 믿지 않는 경우는 학교 친구나 선배, 목회자, 교회 친구, 선배 이렇게 그냥 다 골고루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조사에서 중요한 결론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이고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인데 그 중에서도 엄마이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본을 보이는 것이 새 시대 일꾼을 세우는 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기에 때마다 2세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초등학생의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하고 섬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 까칠한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려고 우리는 예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등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항하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그 세력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몰아내라. 하나님의 대항 세력이라면 그 세력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절대적이고 분명한 자세를 가져서 생명사역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항하는 가난적 요소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자세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여서 생명사역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싸워 이겨서 생명사역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계승사역을 위해서 양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